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살아있는 은혜가 임하는 종려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그 가는 길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펼쳐놓고,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이 겉옷을 그 앞에 펼쳐놔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그 길,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3년의 그 삶을 사시면서 가장 큰 대접을 받은 날이 아닐까. 어디 가나 그저 소소하게 대접받은 적은 있지만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는 그의 장면, 그리고 좌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살아계시면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은 적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예수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그러한 순간이었고 가장 큰 영광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예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어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를 환영하고 나귀를 타고 입성한 그 길인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말씀하시기를 그가 뭐 하셨다?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그를 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십자가의 왕, 그 슬픔과 고난의 왕으로서의 길을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이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뭐 했다 그랬어요? 깔았다. 길에 폈다 그랬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이 특별하게 좀 이불처럼 그렇게 덮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일 앞에 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외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그들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멋진 찬양을 했고 가장 멋진 그러한 외침으로, 어쩌면 가장 멋진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찬양하며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맞이하고 찬양하는 그들 속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다들 하나같이 자기 속의 소원을 해결할 만한 그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해방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을 해결해 주지는 않을까.
또는 개별적인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요. 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그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큰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그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보다는 자기의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올 때 예수님 당신 그분을 향한 높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게 무엇이 될까? 이익이 될까? 어떻게 되면 그분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룰까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런 것이 온전한 거냐, 순서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큰 항주리 속에서 남은 것까지도 보고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 느낀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는 예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그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나를 본 그러한 이유, 나를 향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향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떡을 먹고 너희가 배부른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요,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요, 그 채워주심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온전한 신앙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께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르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내게 무엇인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중심이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이 이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고생하면서 70년 동안의 금식의 절기를 지키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금식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매년 그렇게 했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진정으로 그 절기를 지킨 것이냐? 먹는 것이나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그 신앙행위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신앙의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앙의 중심, 그 신앙의 동기,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오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마음에 두고 찬송하는 것이냐? 아니면 3년간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래서 내가 일으켰던 이적 때문은 아니냐? 너희들이 내가 먹여줬던 그 먹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냐? 너희가 뭔가 먹으려고, 뭔가 너희가 기적을 체험하려고 그것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이와 같이 하나님,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동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는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거하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이 어때서, 뭐 찬양이 어때서, 기도가 어때서, 설교가 어때서,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예배의 동기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예배의 동기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예배의 동기가 바뀌어버리면요, 예배도 시험에 들여요. 예배의 동기가,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큰 교회를 나가면서 나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단이 너무 좋아. 그럼 찬양단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드릴래. 오늘 성가대 보니까 성가대 찬양이 참 거시기해. 그럴 수 있어요. 성가대가 그것이 내 예배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자가 이렇게 참 저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부족할 때 많아요. 근데 설교자에서 오늘 설교가 어땠어?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아니야. 예배의 중심은요, 늘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오늘 예배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찬양도 좋고 성가대도 좋고 뭐도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계셔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동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철저하게 누구여야 된다? 주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다른 것이 되면 시험에 빠집니다. 신앙의 동기가 다른 것이 되면 그 신앙이 해이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 여러분, 12사람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12제자에 들어가는 건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에 어떻게 됐어요?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그 12제자에 속해가지고 몇 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3년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쫓아다니고 배우고 나누었지만 그의 생각을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그의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이 잠시 필요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그를 찬양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중심엔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었다라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 이익이 무너지는 순간, 내 계산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군중이 되어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외치던 입은 불과 며칠 전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하던 그 입을 가진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주님이 동기가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되돌아보고 중심을 주님께 든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을까? 막 그들이 한호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한호해.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치인들이 거기에 빠지면 못 벗어난대잖아. 내 선거 사무실에 와서 막 요즘에 막 선거 사무실마다 오라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참 누구는 나는 나만 특별해서 부른 줄 알고 가지만 다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특별해서 나한테만 문자 오는 게 아니야. 아무한테나 다 와요. 그죠? 전 처음에 저한테만 오는 줄 알았잖아. 아니야, 그냥 다 오더라고. 그냥 그런 거예요. 얼마나 다 오라는지 영광군수가 저한테까지 이렇게 매주 문자가 오더라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병에 빠지는지 아세요? 딱 모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다 뭐라 그래요? 된다 그래. 이번엔 너야. 틀림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는 다 뭐한 사람만 있어? 좋아하는 사람만 있어. 다 네가 될 거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다 자기 된 줄 알아. 딴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뭐 했어야지? 들어봤어야지. 옆에서 자기 될 거야, 이번에 도의원은 틀림없이 너야라고 말해주는 사람만 있으니까 다 될 줄 알고 나왔단 말이야. 그게 아주 떨어지고 고민한대요. 왜 떨어졌지? 다 내가 된다 그랬는데 왜 떨어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요, 예수님 주변에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겉옷을 걷어서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하고 그렇게 왔지만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성을 보시고 뭐 하시며? 우시며. 한호하는 그 사람들의 틈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바라본 것은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무너지고 그 성이 무너질 것을 아셨던 주님은 그 사람들의 한호에 그저 고개를 들고 자기를 딱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겉옷을 펴고 하지만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하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저 사람들이 크게 나를 외치고 환영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알까? 평화에 관한 일을 저들이 알고 있을까? 저들이 십자가의 길을 알까?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그 외침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입으로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한대. 입술로는 나를 뭐하고요? 공경한대.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요, 누군가 내 옆에서 자꾸 존경한다고 공경한다고 막 한다고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뭐일 수 있어요? 다 뻥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여도 진짜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은요, 실패한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죄는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다윗도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다윗이 죄도 있고 다윗이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다윗을 이 어리석은 이 부족한 다윗을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뭐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다윗의 시편과 다윗의 기도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합한 자다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또 그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둘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도찐개찐이지 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참 들어가 보면 다 거기가 거기지.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마음을 가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때때로 죄와 실패 가운데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는데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우실까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주님은 나를 보면 우실까? 주님은 나를 보면 기뻐하실까?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보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울으실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주님은 기뻐서 웃으실까?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서 우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기쁘심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듯이 우시면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서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거절하는 신앙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미래를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잖아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끝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즉 기회는 주었지만 기회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에 그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해요. 세상은 모든 일에 항상 타이밍을 많이 얘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타임이라 그래요? 골든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막 사고 날 때마다 요즘에는 골든 타임을 놓쳤느냐 안 놓쳤느냐 막 이거를 많이 따져요.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뉴스에 보면 골든 타임이란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골든 타임을 잘 붙잡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내 마음이 녹아야 돼요. 내 마음이 녹아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내 마음이 완고하여지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의 삶에서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내 마음이 막 핫딱지가 나고 막 그럴 때 누군가 부드러운 말을 해도 막 내가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너무 평온하고 좋아. 근데 저 사람이 옆에서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어. 평상시 같으면 앞에 있는 물 좀 던져버렸을 텐데. 근데 어떤 날은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하나 또 뭐한 날이 있어요? 하고 화 안 나는 날이 있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그렇고 어떤 때는 안 그래.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럴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어떤 때는 막 하닥지가 나서 막 던지고 싶어지는데 어떤 때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웃으면서 들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어. 내 마음이 녹아 있었어요. 내 마음이 녹아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 해줘도 그 말이 어때요? 고깝지 않은 거야. 그 마음이, 그 말이 들려지는 거야. 여러분 가장 큰 거 중에 내가 10억짜리 복권에 딱 맞았어. 그리고 다 해람을 다 걸어오는데 김정대 고사님이 나를 바라보더니 입이 삐죽삐죽해. 그러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그죠? 화 날 일이 없잖아.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10억짜리 복권이 있는데 사람이 그게 내 안에 다 있으면 내 마음이 막 녹아.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다 용서가 돼. 권사님 왜 그래? 힘들어서 그래? 내가 밥 사줄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 사주진 않아도. 그 왜? 내 마음의 완고함이 사라졌거든. 그게 나를 갖다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15억이.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고 그냥 괜찮은 거야, 그냥. 그러나 어떤 놈이 내 돈을 떼먹은 놈을 만나도 내 마음이 괜찮아. 그래, 너 먹고 살아라. 그래.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 돈을 한 100만 원쯤 떼먹었어. 딱 만났네. 평소 같으면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100만 원은 간두고 나한테 택시비 10,000원만 빌려간 사람만 봐도 길거리에서 만나요. 내 돈이 부족하면 그 사람 얼굴 보면 뭐가 기억이 나요? 저거 내 돈 10,000원 안 줬는데. 그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10억짜리 복권이 딱 여기 들어있어. 나한테 1,000,000원 빚진 자가 딱 왔어. 지나가도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럴 거야.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완고함이 무너지니까 그 어떤 것도 들려지고 보여지고 이게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완고하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끝나고 나갈 때 모습을 보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째려보고 가고 마음이 완고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고 가요. 이따 끝나고 볼 거야, 누가 째려보고 가는지. 여러분 왜 그러느냐? 다른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고하냐 완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언어 훈련할 때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거 병이라면 병 속에 있는 물을 이렇게 막 흔들어도
그죠? 막 흔들어도 병을 딱 따면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여러분, 병이 그래요. 이 물이 들어있는 병은요, 내가 막 흔들었다가 병을 딱 따도요,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콜라가 들어있어. 그럼 막 흔들어가지고 딱 따면 어떻게 되게요?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예요. 흔들어서 그런 거예요? 들어있던 게 무엇이느냐가 달랐던 거예요. 흔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든지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없어요. 물질이 다 넉넉해요.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아파요. 다 아파요. 다 힘겹고 어렵고 그런 순간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폭발하고 어떤 사람은 폭발하지 않느냐? 그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물이 들어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딱 놓는 순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콜라가 들어있으면 딱 따버리면 너 옷도 내 옷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옷도 다 멍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완고하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이 우리가 은혜받을 만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내 마음속에 완고함을 지금 지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야, 그죠? 책망을, 여러분, 책망을 듣지 못해서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부모님들이 세상에 다 떠나면 자식들이 그런데요, 엄마 살아계셔서 나한테 이럴 때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지. 그런데 살아계실 때는 욕하면 이러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이럴 때 나한테 욕이라도 한마디 해봐.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욕하는 것도 그리워.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욕하는 것도 그렇게. 엄마 명절날인데 인연 하고 욕이라도 한마디 해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해. 왜? 그 책망을 들을 게 없어. 내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거절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면 그런 파괴되고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외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철저한 종교 생활은 지금의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의 사람들, 그런 종교적인 생활에 깊이 뿌리를 가진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완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의 삶이 파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완악하여져서 끝까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인데 내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고약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불행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인데 혹시 그 은혜의 때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붙잡을 수 있을지 되돌아보고 그와 같은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며칠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 뜻을 이루는 왕을 구했지만 내 삶을 맡길 만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종려주의를 우리가 환호하고 크게 찬양하고 그렇게 보내는 날이 종려주일이 아니라 결단하고 신앙의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그 은결이가 막 이렇게 축구 뛰었다 그러니까 참 보기 좋은데 나중에 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은결이의 운동복을 하나 받아놨잖아요. 제 방에 이렇게 사인 받아서. 그런데요, 제 방에 있는 은결이 운동복은 움직이질 않더라고. 왜 안 움직일까요? 왜 안 움직일까요? 안 입어서. 그 운동복 속에 은결이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그 운동복이 생명을 가지고 뛰잖아, 그죠? 그 안에 은결이라는 그 선수가 들어가야 그 운동복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서 뛰는 거잖아요. 근데 선수가 들어가지 않은 운동복은 그냥 걸려져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운동복처럼 그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저 어느 날 크게 소리 높이면 그것이 신앙인지 알고 내 마음에 주님이 와 계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복 안에는 그 운동선수가 들어가야 그 운동복은 제대로 힘을 받고 뛰고 골도 넣고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이겨내게 되는 것인데, 선수가 들어가지 않은 운동복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들어가 계셔야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셔야, 그래야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 안에 거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능력을 얻고 힘있게 세상에서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그저 걸려있는 그러한 운동복이 아니라, 내 삶이 그냥 걸려져 있는 운동복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진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종려주일 아침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종려주일,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결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동기가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